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앞에 우리 프랭카트를 크게 걸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총회의 주제이고, 개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올 한 해 힘쓰는 한 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최강국 바벨론이 약소국인 이 남왕국 유다를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왕국은 언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의지하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비판하자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가차없이 잡아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때가 바로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영적 부흥을 갈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이 백성들 위해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던 겁니다. 올해 우리 총회는 하박국 선지자 이 기도를 우리 주제로 삼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도록 온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자.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가 이 기도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극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머지않아서 몰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학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다음 세대가 아주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아니 20년 뒤에는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 때문에 영적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총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 오늘 신년주일에 총회의 주제 우리 표에 맞추어서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영적 부흥의 문제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 부흥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이 두꺼운 책 속에 단 한 번 이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부흥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책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지고 그 한 번도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봉독한 이 하박국 3장 2절 여기에 단 한 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리 흔한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왔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부흥회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부흥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많이 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마 되게 5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됐다 그러면 그때에 그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늘어났다 혹은 많아졌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흥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럽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리바이브라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리바이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살린다 혹은 회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 표기를 봐도 부흥할 때의 이 부자는 다시 부자, 다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흥이라고 하는 이 흥자도 일으킬 흥자로 쓰여져 있어서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한자 의미이고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봐도 부흥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아진다, 늘어났다 이런 의미보다도 다시 살린다,
회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무엇인가? 다시 일으키는 것, 회생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혹은 잠자고 있었던 것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부흥이다. 그러면 영적 부흥의 의미는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일깨워서 영적으로 소생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칫 잘못 써서 교회가 배가가 되어지고 수적으로 많아지고 이런 것만을 우리는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부흥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뤄달라 그랬는데, 영적인 부흥,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이 침체가 되어 있으니 주의 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이 더욱더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의 일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일이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지만 말씀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나라를 바라보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상.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야 되겠다. 말씀이 정말 다시금 말씀 속에 삶이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절실함 때문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 따라 있고 삶은 산대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부흥되지 못한 모습이다. 심령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 속에 영혼이 잠들게 되었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그들이 회생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고, 오늘 한국교회의 절실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의 풍년을 이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요,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TV, CTS, 복음방송 등 기독교 관계된 방송들이 많은데, 그 방송들 틀을 때마다 나오는 거는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홍수를 이루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그렇게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들은 잘 전하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거라도 말씀의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생활 속에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보면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의 갈등 때문에 혹은 편이 갈려져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싸우느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울 때에 무슨 내용으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싸운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는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교회가 싸우는 데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면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양보와 이해를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래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봉사하든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님 간에 권사님 간에 어떤 다툼이 났다고 하면, 다툼이 나서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할 때에 누군가가 성경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일러주면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도 이건 아니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지켜야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싸움은 끝을 내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라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말씀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 아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은 있지만 말씀 따르지는 못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당시에 유다 나라는요,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엉망인 때에 나라가 강대국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 힘든 그런 때, 총체적인 위기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반부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영적 부흥은요, 영적인 배고픔 갈증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갈급한 마음이 없어서야 결코 영적으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갓 캐처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있다.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자세란 무엇이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요,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데 젖주는 하는 거예요. 갈급하여 배고프다라고 호소하고 울고 막 젖달라고 할 때에 어머니는 그 아기에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길 갑니다 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우리가 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 절실함이 이 시편에 보면 아주 간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부흥은요, 갈급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이 예화가 아주 가슴에 와 닿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며칠 못 산다, 몇 날 못 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데 나 죽고들랑 혼자 지내지 말고 꼭
재혼하십시오. 재혼을 하는데 젊은 처녀하고 재혼하지 말고 좀 나이가 든 남편을 잃은 권사님이 있다고 하면 찾아 권사님을 하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계시면 좀 나이 든 집사님하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참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일이나 잘 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 사모님이 얼마나 서운한지 마치 그 얘기가 빨리 죽어달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 죽으면 이게 필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권사님하고 하시오 뭐 집사님하고 뭐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막 시큰둥하는 거 보니까 필시 젊은 여자 얻어다가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나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새파란 그런 처녀 데려다가 사는 난 그 꼴 나는 못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그 꼴 못 봐요. 나는 못 죽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네요. 그래가지고 몇 날 못 산다고 했었더니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요.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서 지금도 목사님 목회를 잘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 살려주세요. 나는 그 꼴 못 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의 간증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은요, 육신의 배고픔하고는 달라요. 육신의 배고픔은요,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먹을 게, 저도 배고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짜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 짜장면이 생각나는가 그랬더니 짜장면은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씹지도 않고 막 먹으면 그냥 금방 배를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배고플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금방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은 못 먹었을 때에 그때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인데, 영적인 배고픔은 다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요, 영적으로 내가 먹지 못하고 채우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꼭 그 자리를 세상 것이 와서 채워줘.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게 되니까 영적으로 먹고 싶은 게 이제 먹고 싶지가 않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게 영적인 배고픔의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요, 뭐 젊은이가 인터넷 게임에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면서 점점 입맛이 어디로 바뀌느냐? 인터넷 게임 하는 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맛이. 거기에 입맛이 들게 되어지면 영적인 입맛은 점점 떨어져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입맛에 맞지가 않아. 그냥 막 앉아있는 게 괴로워.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시계를 보게 되어지고 자꾸만 게임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가서 게임이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막 입맛이 그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손맛이 있대요. 손맛이. 이걸 잡고 있는 나는
낚시하는데 한번 우리 그 집사님하고 따라갔다가 나는 그냥 죽는 줄 알아. 밤새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옆에 조그만 텐트 쳐놓고서 이거 낚시하는데요. 나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그거 잡고서 그냥 재미가 있대니. 이게 물리면 뭐 땡기고 막 이럴 때 뭐 이렇게 땡기고 뭐 끌려가고 하는데 이 손맛이 있대요. 손맛에 빠지는 거예요. 손맛에 빠지니까 점점 영적인 입맛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영적 입맛이 이제는 돌질 않아가지고 이 먹고 싶지도 않고 또 먹으려니까 막 못 견디겠고 막 이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게 이게 영적인 입맛이 영적인. 한 골프도 그래. 골프도요. 여기에 빠지면 이 골프의 맛에 빠지면 자꾸만 어떻게 타수를 줄여야 된다. 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번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빠지니까 점점 이게 입맛을 잃어요. 입맛을.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점점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 꼭 내게 해주시는 말씀 같다.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또 성경책 밑에다가 밑줄을 긋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되면 또 막 설교 노트를 작성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땡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막 설교가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막 이렇게 돼서 입맛, 영적인 맛이 입맛이 도는 건데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멀어. 이 앞에 있다가 그 뒷줄로 갔다가 저 뒤 입맛이 안 돌아. 그래가지고 영적인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점점 땡기지가 않으니까 뒤로 갔다가 그러다 저 위층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니까. 영적인 입맛이 안 돌아서 그래. 근데 이 영적인 입맛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땡겨지는 게 영적인 입맛이에요. 이거를 안 먹으면, 안 하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고 입맛이 떨어져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왜 말씀이 이렇게 자꾸만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는 이런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했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래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어져서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는. 그래서 점점 주 앞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가까이 와야지. 영적인 입맛이 떨어져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주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무기력에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요 달라져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영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찬송을 부르면 막 찬송에 막 힘이 나고요. 막 영적인 침체에 빠져 찬송을 부르면 부르다가 2절 가사에 3절 나오고 1절 가사가 막 뒤바뀌어가지고 주는 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가사가 엉키고 그냥 찬송이야. 박수를 치자 그러면 그냥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뜨겁게 찬송이 막 그냥 은혜가 넘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부흥은 벌써 그게 달라요. 와서 앉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가 쭉 젖어서 그냥 뭐 하다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은혜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친 몸을 가정에 돌아와서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매출도 늘고요. 일할 기분이 나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일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일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고 신년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복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